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환한 미소를 함께 품고 우리 함께 서로를 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나는 올 한 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삶을 나누게 하셔서 종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일어났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2025년 정말 다사다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까?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정신적 지침서이자 삶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는 그 안에 가장 현명한 사람과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탈무드에 보면 끝까지 배우는 사람,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이기는 사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탈무드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탈무드에서만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성자라고 불리는 카얼 힐티라는 사람은 자신이 쓴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반대로 감사를 고백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를 꼭 붙들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이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에 감사를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방하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너무 힘든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너무나 눈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걷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아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계단을 오를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신방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저의 아픔을 통해서 뼈저리게 말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말할 때 불편함이 없는 것, 말할 때 목에 통증이 없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저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비록 어떤 사람들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수술을 한다는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도 멀쩡하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음성 검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성대가 있거든요. 오른쪽 성대, 왼쪽 성대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소리가 난대요. 근데 제 오른쪽 성대에 이 새끼손톱만큼의 혹이 달려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혹도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찍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혹의 크기가 제법 큽니다. 이거를 잘라내도 나중에 재활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성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음성 검사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뭐가요? 보통 성대에 혹이 생기면 이게 성대가 다 닫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닫히지 않으니까 쉰 소리가 나고 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 손톱만한 혹이 말을 할 때마다, 성대가 움직일 때마다 그 성대 위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성대가 위로 올라가서 이게 닫혔다 열렸다 해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멈췄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대와 성대 사이에 혹이 가운데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가운데에서 낀 거예요. 끼니까 말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사소한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예,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많은 사건이 우리 삶에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픔도 있었죠. 많은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이들은 불평을 선택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원망을 선택했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짜증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감사를 선택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고, 비록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를 고백할 때 그의 마음의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을 선택하셔서 불평의 결과에 여러분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같은 시간, 같은 환경, 같은 공간,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날 그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작은 것 하나에 불평을 쏟아내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 손에 있는 무엇을 감사함으로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도자기 공예 기법 중에 킨츠크로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금으로 꿰맨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도자기가 깨졌습니다. 도자기가 금이 갑니다. 그럴 때 금으로 그것을 조각난 그 그릇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반 도자기보다 뭔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킨츠크로이의 기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남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놀라운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금이 간 부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약점과 결점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약점과 결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를 골라서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할 일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제가 첫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작은 하나하나 그 어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이 왜 선합니까? 왜 모든 것이 선할까요? 왜 하나도 빈틈이 없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반응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취해야 될 반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에 그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도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인간이게 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예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지요? 주인이 어느 곳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1달란트를 맡은 그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1달란트를 맡은 그 종의 마음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불평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오히려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주인이 악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1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마다 그 무게가 조금씩 다르는데 대략 약 27kg에서 34kg의 무게를 1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금이 27kg에서 34kg를 그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예, 웃음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세로 말하면 금 1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제가 암산이 안 돼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약 29억 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종에게 29억 원의 가치를 손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악한 주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악한 주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어찌 29억의 가치가 되는 그 금을 그 종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1달란트를 받은, 금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불평합니까? 왜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땅에 묻어둡니까? 주인을 오해하지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종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굳은 사람은 엄격한 사람, 혹독한 사람, 인정이 없고 무자비하며 불공평하며 엄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 29억 원의 가치를 준 사람이 인정이 없는 자일까요? 무자비한 자일까요? 불공평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 종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2달란트, 2달란트, 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얼마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58억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는 지금 몇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145억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입니다. 여러분, 재력가예요. 이 주인이 품고 있는 종이 이 세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훨씬 많았겠지요.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그 엄청난 가치를 손에 안겨주었다면, 맡겼다면, 여러분, 오히려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한 그 종을, 주인을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선택합니다. 왜요? 주인을 바라보는 눈이 닫혔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히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한 온갖 질문들을 쏟아내며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금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힌 채 불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기 위해 두 번째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손에, 내 수중에, 내 통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의 양과 질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감사를 해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갈아치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도망합니다. 쫓아올까 두려운 마음에 겁먹어서 도망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루스였습니다. 도착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의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 내가 누운 땅, 즉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보잘것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으며 그것을 감사로 받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싹 골라서 훔쳐 달아놨어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야 될 때입니까? 원망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까? 대부분 원망을 선택하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매튜 헨리 목사님은 그곳에서 감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4가지 감사를 선택했대요. 첫 번째, 이전에 도둑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주구장창 계속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전에 도둑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대요. 두 번째,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고 자기 생명은 훔쳐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답니다. 천하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훔쳐간데도 자기 생명을 훔쳐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훔쳐간 걸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 힘들어지는데 주변을 바라보니 그래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재밌는데요. 자신이 도둑이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저런 인생 살지 않고 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종으로 삼아주셨다 생각하니 감사가 넘쳐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둑을 맞을 때가 있지요. 내 감정을 도둑 맞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도둑 맞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도둑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재산을 도둑 맞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무엇입니까? thank죠. 여러분, thank는 think, 생각하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마크 윌리엄스는 감사를 훈련하기 위해서 10손가락 감사 연습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 펴보실래요? 펴보세요. 이 10손가락을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고백하면서 세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최소 몇 번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10번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연습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출근길에 평안히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사랑하는 아내 얼굴 볼 수 있어서 감사. 사랑하는 딸내미 말 지지리도 안 듣지만 그래도 내 품에 안겨서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희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자.
우리 3가지씩 고백해볼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감사를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로 안 나오죠. 처음에 뭐 합니까? 생각하죠.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은혜가 있었나? 어떤 자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할 거 없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 되니까요. 감사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밥 먹어서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정말 피상적인 감사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와서야 그것을 발견한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감사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집에, 내 손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너무나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어떤 특별한 것에만 감사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부터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감사로 바꾸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향 전환할 때에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펼 때,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집 나간 감사를 찾읍시다. 무엇으로 집 나간 감사를 찾아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기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해석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축복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 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얼마나 나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지인들을 향하여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에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단 한 번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마워, 감사해, 그 한 번 고백하지 못했다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 정말 중심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결단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를 고백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아무리 세어보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은혜일진데 우리가 어찌 감사를 멈추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열 손가락을 우리가 도구 삼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과 내 손을 보는 눈,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보는 눈을 열어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그릇에 순경을 오기 전 염려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그릇에 이 세상은 바지요 주 대신에 우리에게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고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의 온전한 할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죄악을 짓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네.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꽃가는 일사 불신이 주여 오셔서 우리 걸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